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직장 선교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익산시를 위해, 사회와 지역 경제를 위해, 신천지의 미혹과 속임수가 무너지기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청, 선교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종식되어 우리 익산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익산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약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방역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생명싸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익산시청 선교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경건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도전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우리 직장 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고성교회 이영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흥망성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직장 선교 회원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여러모로 애쓰시고 또 수고하시는 줄로 압니다. 참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여파가 아직도 우리 모두 우리의 주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때는 번성했던 여러 기업들이 또 여러 소상공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슬픔과 또한 여러 가지로 또 문을 닫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벌어지고 있으니 주시하시다시피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의 모든 기업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모든 곳에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말이죠. 흥망성쇠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흥하고 성하고 망하거나 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흥하고 성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이 어려움을 정말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정말 잘 극복하는 우리 선교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아스 왕이 나오고 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 선교회원들은 아마샤 그러면 당장 특별히 이제 기억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마샤 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오늘 본문이 잘 열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지요. 오늘 이 아마샤 왕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참 기나긴 시간 동안 왕권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마샤 왕의 나라가 이제 든든히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든든히 섰을 때에 이 아마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벌을 하고 그 나라를 이제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호시탐탐 엿봤던 그러한 에돔이었는데 그 나라를 무찌르고 큰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참 사람이 섰다고 생각할 때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마샤 왕이 그 대승을 얻었을 때에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에돔 나라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게 됐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마샤 왕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에돔을 쳐서 이긴 줄 알고 내친 김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도 한번 그 나라 왕이 요아스 왕이었거든요. 이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해서 그 나라도 이겨보리라,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자, 한번 대면을 하자 이렇게 이제 무리한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북쪽 왕 요아스 왕은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에돔 좀 이겼다고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를 질책을 하면서 만류를 했는데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아마샤 왕은 북왕, 즉 요아스 왕의 이러한 조언 따위는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두 왕국이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서들어왔습니다. 서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마시아 왕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북왕국이 이 남쪽 군대를 사정없이 이겨버렸어요. 결국 남쪽의 군사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고, 애석하게도 이때 북왕국이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수도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일부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진귀한 모든 보물들 싹 뺏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그 교만을 가졌던 왕,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파렴치한 왕 아마샤 왕도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저버리면 사람이 절대 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는 북왕국의 포로가 되는 가장 높은 왕의 자리, 그 정말 존귀하고 그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포로, 정말 이제는 노예가 된 신세까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북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 아마샤 왕이요, 놀랍게도 북왕, 즉 요아스 왕이 죽게 되자,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되자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로 다시 내려오게 돼서 그 이후에 15년이라고 하는 그 횟수를 더 오래 살게 됐었어요. 자, 덕을 얻은 인생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풀려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교만해서 그러한 화를 당했더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회복한 사람이라면 이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15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 왕이 15년의 생명을 사실상 연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바로 이러한 아마샤 왕을 대적해서 그들의 일단의 사람들이 반역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백성들도 그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더라는 것을 그는 몸소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절대 응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하지 못합니다. 자, 반역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아마샤 왕은 급기야 어떡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화된 성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살겠거니, 저 성읍만큼은 튼튼하고 견고한 요새니까 내가 살겠거니 생각하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자기의 착각이었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도망쳤지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샤 왕이. 반역자들이 거기까지도 따라가가지고 죽였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마샤 왕을 사랑하시고 아마샤 왕을 지켰더라면 그 어떤 세력이 와도 그를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반역하는 무리에 의해서 따라잡혀서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라기스로 도망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제 직장 선교 회원 여러분, 오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디를 피한들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어느 식당 하나 가보더라도 혹시 여기는 코로나 환자가 다녀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떤 제1의 혹은 제2의 라기스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여기지만 절대 세상 속에서는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함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결국 이 아마샤 왕이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 당하고 끝났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밑에 절을 보니까 죽은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그 사람들이 장사치게 줬어요. 자,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파렴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와서 안장되도록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뒤에도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걸 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실까요? 바로 그 옛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의 후손을 계속해서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처럼 정말 사람이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이렇게 다 해도 하나님은 번번이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설령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성에 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렇게 장사가 됐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뭐냐? 남유다의 새로운 왕, 그가 바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랴는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왕이었죠. 자, 이 아사랴가 16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아사랴가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사랴 이 왕 또한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뭔가 배운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자 했던 첫 번째 일이 있는데 오늘 그 22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아마샤 대신에 왕권을 받아서 했던 최초의 일은 뭐냐? 엘랏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회원들은 엘랏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엘랏은 홍해 그 위쪽에 그 자리하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왜 굳이 왕이 되자마자 항구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이 아사랴 왕에게 있어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냐면 이 나라의 경제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항구가 회복돼야 여러 세계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해서 나라 경제가 튼튼해질 것을 믿고 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나라의 경제가 우선이냐 혹은 뭐 안전이 우선이냐 우리들도 딜레마 있잖아요. 근데 이 왕도 그랬어요.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까? 근데 애석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떠한 부유함을 생각하고 엘랏을 건축하는 것보다 그동안 자기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 전 때도 그랬는데 여러 성황들에 대해서 사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못했어요. 한때 다윗왕 혹은 솔로몬 뭐 이럴 때 다윗왕이 물론 성전에 기초를 놓아줬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드디어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이 그야말로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지, 영적인 산실이 되었었는데 후대로 시간이 쭉쭉쭉 흐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이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드렸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에게 산당을 제거할 것을 사실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 먼저 죽은 그 아마샤 왕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전대 왕도 마찬가지예요. 산당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아사랴 왕이 왕에 등극했을 때 정말 윗대의 여러 가지 이 나라가 부흥하지 못했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네 나라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산당을 회파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산당부터 제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책임져줬을 거예요. 근데 산당 제거라든지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한다든지 혹은 어떤 믿음의 건축물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경제만 우선시해서 엘랏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우선이었대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도 이 아사랴 왕처럼 흥망성쇠에 관련된 모든 것이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제권만 회복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흥망성쇠는요, 경제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흥망성쇠의 핵심은 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이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더 개별적인 시간이라도 찬송을 드리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경제력만 잡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아사랴 왕처럼 절대 흥한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왕. 그는 목동 출신 아니었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대한 왕이 됐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 선교 회원들이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경제력을 우선시한다고 흥하는 게 아닙니다. 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다고 해서 그가 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반역자들에서 락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그런 반역과 그러한 죽임당함은 면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직장 선교회 회원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로 해서 흥망성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흥하고 성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직장 선교 회원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